여러분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고백이죠.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왕이죠. 네, 그의 신분은 왕이에요. 많은 것을 가졌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보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해요. 헛되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헛되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런 고백을 했다면 뭐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 있는 어린이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 자녀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도 많은 걸 가졌어요? 많이 못 가졌어요? 자, 아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많아요? 아니면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예. 보니까 70 넘으신 어린이들이 이렇게 또 대답을 잘 하시네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이거 뭐 솔로몬이 다른 사람 이거 놀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뜻대로 안 되고 힘든 일을 만나는 뭐 일반 백성들이야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솔로몬 자기는 모든 걸 가져놓고 이제 와가지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면은 뭐 누구 놀리냐 이 말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늘 3번씩이나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가 기록한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 누구 놀리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적어도 성경 말씀인데 진심을 담아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자, 바로 이거예요. 솔로몬이 평생을 살아보니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잘 살은 줄 알았는데 잘못 산 게 많았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뜻대로 되다 보니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말 한마디면 명령 하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저를 따라 합시다. 자신도 모르게. 다시 한번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 주인의 자리가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왕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왕에게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주인의 자리에 계속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나는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구나.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어 행세를 한 거예요. 주어가 뭡니까? 문장이 있으면은 주어가 있잖아요. 내가. 다 내가. 자, 여러분, 복음서에도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있죠? 근데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은 내가복음이 있대. 내가복음. 내가. 그 다음에요, 주어만 내가가 아니고 목적어도 자기 자신이 되었어요. 나를 위하여, 나에게. 여러분 보세요. 다 기도 제목 보면은 다 누구에게, 누구를 위하여요? 나에게, 나를 위하여, 나 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 솔로몬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주어 노릇하구나. 목적어 노릇을 했구나. 내가 주인 노릇을 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지만 노력해야 됩니까? 게으르게 살아야 됩니까? 노력해야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시인데요, 그 제목에 보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라 그랬어요. 성전으로.
성전 있었던 예루살렘이 왜 모였을까요? 성전으로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만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고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나도 모르게 자기가 주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거고, 내가 잘해서 된 거고, 내가 노력해서 된 거고,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살게 된 거고.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를 하나님이 부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여기서 집, 성이 등장하는데 집과 성은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가정. 어머니, 아버지 있고 자녀들 있는 가정. 그 다음에 집과 성은 또 하나 가리키는 게 뭐냐면 교회를 말하기도 해요. 교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또 성과 집은 내 인생 전체를 말하기도 해요. 내 인생, 내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노력하고 애쓰는 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을 위해 노력도 안 하고 최선도 안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아버지가 주인입니까? 어머니가 주인입니까? 자녀들이 주인입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막 움직이기도 하니까 이 아이들 참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존재는 맞아요. 그러나 부모도 그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자녀도 그 가정의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실 때,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올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나도 노력은 하지만 정작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물론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는 교회의 대표는 담임 목사예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선출한 장로님들이 교인들의 대표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개척할 때부터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다닌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의 주인을 가만히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 주인 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에서는 목소리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외에는 목소리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크다고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다가 계단 내려가는데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로비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워야 됩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왜 주워야 됩니까? 여러분, 그걸 무슨 의식이라고 그래요? 길 가다가 휴지 떨어져서 그러면 무슨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주인의식.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는 주인의식은 있으면 좋아요. 주인의식은 가져야 돼. 그러나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의 사역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담임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도 중요하고 모든 성도들이 중요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새로 온 새가족도 담임 목사 못지않게 중요한, 똑같이 동일한 인격, 동일한 사역, 동일한 하나님의 소중함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역이 소중한 거예요. 사역이 소중한 거지 그 사람이 소중하고 그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또 제가 뭐 또 하나님께서 때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러면은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은 또 다른 담임 목사가 오셔서 또 그 일을, 그 담임 목사의 소중한 사역을 또 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게 사람이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노력하고 나서는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기회와 시간과 에너지와 힘과 지혜가 있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무대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이 끝났을 때는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주님만이 흔적이 남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만 저를 따라 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깨닫고 나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게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이 자꾸 허무하고 헛되게 되죠? 헛되게 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웨라는 말이에요. 샤웨. 좀 어려워 발음하기. 샤웨.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냐면요.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텅 비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 뭐냐면은 수증기라는 말이 돼요. 수증기. 딱 잡으면은 요게 물기 정도는 남지 다 그냥 이거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헛되다. 그러니까 가진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잡아봤자 잡히지도 않고 겨우 우리가 돈을 위해서 애를 쓰고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행복을 위해 많이 쌓아두었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한평생 그 회사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1등 자리 올라가고 임원 자리 올라가고 다 올라가 볼 때까지는 올라가 봤는데 결국에는 자기 옆에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1등 자리 올라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라고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가 그 주인의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계속 그 주인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되면 될수록 잘 될수록 마음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이요. 안 돼가지고 헛된 게 아니에요. 안 돼가지고 헛되다라고 한다면은 안 돼서 힘들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말씀에 헛되다라는 것은 됐는데도 헛된 거예요. 이루었는데도 헛된 거예요.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마음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 자기에게 필요한 삶의 도구를 바꿀 때 인간은 신마저도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필요한 거, 그것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내가 믿음마저 버리게 되고 하나님마저 바꾸게 되고, 왜? 내 목적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믿음입니까? 여전히 자신의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수고하고 애를 써도 마음은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도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떻게 해요? 헛되도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인생입니까?
수고의 떡을 먹는 거. 얼마나 참 그래도 열심히 사는 인생입니까? 근데 그게 헛되다. 그럼 노력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수고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으면서 그 일들을 하게 되니 모든 책임은 다 자기가 져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1등이 한번 되는 게 어려워요? 1등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죠? 근데 1등에서 2등 자리로 바뀌어지는 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자리에 올라가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 1등 자리에서 2등으로 한 번만 바뀌어도 그 상실감, 모멸감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계속 주인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계속 갈등과 어려움과 분노, 때로는 섭섭증, 분노 이런 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죽도록 달려와서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나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읽어야 돼요. 2절 마지막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더니 잠을 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맡겨드렸더니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그제서야 잠을 평안하게 잘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가장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야, 그러니까 잠 푹 자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래 내가 잠 많이 자야 되겠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도 설교 시간에 잠 잘 잤네. 목사님을 통해서 잠을 재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거를요, 이 성경적 원어적인 그런 그 배경을 모르면 안 돼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일반적인 하나님 날 사랑해 이런 사랑도 물론 맞지만 이 솔로몬의 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 여디디아라는 뜻. 여디디아. 이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솔로몬의 별명,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디디아. 그러니까 솔로몬도 뒤늦게라도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맡겨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잠은 평안을 상징하는 평안. 은혜와 평안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여러분 잠도 평안해야 잘 수 있는 거예요. 잠 안 온 분은 있죠. 불면증 있죠. 우울증 있죠. 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은요 잠이 안 와요. 근데 잠이 왜 안 오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커피 마셔서 오늘 커피데이 할 건데 잠 많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오늘 조금만 드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 속에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걱정합니까? 내가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맡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길 걸 맡기시고요. 하나님께서 평생을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도 이런 얘기하잖아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자녀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뜻대로 안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이게 안 돼, 뜻대로 안 되는 게 돈 문제,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자식 문제는 진짜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내가 내 자식의 주인 노릇을 하지 말고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 주인 자리를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화살 같다는 거예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는 건 무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할 때는, 주인 행세를 할 때는 내 자녀들이 나의 무기가 되어주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인 자리를 맡겨드릴 때 내 기업이 아니에요. 내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주인임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내 자녀들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무기가 되어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대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인 자리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무기로 허락해 주시고 내게 축복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돈과 명예, 권세, 행복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다 이 말이에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뭐예요? 매니저. 주인에게 위임받아서 모든 걸 사용하고 모든 걸 관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청지기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요. 우리 땅에서 누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살 동안만 내 건 거예요. 자, 집문서 천국에 가져갈 수 있어요? 금고 천국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누린 모든 것들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용권이 있을 뿐이지 소유권이 아니에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은요,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내게 주신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모든 것들도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느라고 사용하고, 여러분,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주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물질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물질을 위하여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진정한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갈등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 내가 소유권을 가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농장 주인이요, 지주가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작농들에게, 종들에게 이제 그 땅을 다 분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시간을 준다. 얼마든지 좋으니까 그 땅을 밟는 땅마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단 시간은 오후 6시까지, 해질 때까지는 들어와야 그것이 유효된다. 그러니까요,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은 뭐 조금 도니까 조금만 얻을 수 있었겠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보이는 데까지 끝까지 막 달려갔다가 근데 시계를 보니까 돌아가야 될 시간이거든요. 근데 무리를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거예요. 더 가져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더 간 거예요. 더 가가지고. 근데 시간 안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야 내 땅이 되는데 아니면 다 허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 안에 맞추려고 더 무리해가지고 막 뛰어왔는데 결국에는 꼬리는 하긴 했어요. 제 시간에 미션을 완수하긴 했는데 들어오면서 야 이게 다 내 땅이다 외치면서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묻혀놓은 줄 아세요?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오히려 더 행복하게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전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죠.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똑같이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달려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달려가는데 뒤에서 쫓기듯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달려가는 사람입니까? 도망치는 사람입니까?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쫓기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불안하니까 쫓기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쫓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오늘 통합 예배를 드리며 부모님들과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도 크게 한번 외칩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